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호와 하나님의 기호가 주님 조율되고 맞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나?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맛을 잃은 소금이 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의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을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또 우리 마음이 그 생각으로 채워진다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어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어떤 사람은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배불리 먹게 해주시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실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할 때 에서를 감정적으로 미워했던 뜻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할 때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한, 선택받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대상 사이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 대상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가까운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그런 모순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정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대상도 예수님을 그 뒤에 둘 수는 없고,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위치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남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보내시면서 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참 너무 힘든 삶이 아닌가, 이것은 너무 손해보는 삶이 아닌가, 나만 너무 희생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28절부터 33절까지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인데 28절부터 30절이죠. 그리고 31절과 32절은 전쟁을 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하기 전에 무작정 건축을 합니까? 아니죠. 어떤 건물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그것을 미리 그 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비용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안 맞다면, 그리고 망대를 반드시 건축해야 한다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해서 어쨌든 이제 가능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설 때, 그런 계산이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전쟁을 합니다. 적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죠. 병력과 무기 등 여러 가지 전력 비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볼만 하다, 이기겠다라고 하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 삶을 건축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따라가지 않는 것, 그 두 가지의 삶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어떤 것이 더 이득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 든 비유 중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리고는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보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보화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일 줄 모르지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자산가인 이건희 씨 보십시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루에 10끼씩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지혜 있고 가장 계산을 잘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온 천하를 다 거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년 사나 50년 사나 여러분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이 땅의 짧은 삶을 온 천하를 얻는데 투자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그런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욕심과 정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너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너의 진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바보 같은 삶이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투자했을 때 여러분 잃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뭐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산 것 그것은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계산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그러므로 이 땅의 것, 이 땅의 부귀영화와 같은 것으로 보상받지 않으면 속상하다.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꼭 굳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헌신했지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삶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보셨을 땐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 지혜 있다, 정말 잘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매일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미워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27절에 십자가를 지다 또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 33절에 소유를 버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속 반복을 의미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하고 지속해서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은 계속 가야 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부터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나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을 먹고 짠맛을 잃는 성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같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진정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어떤 다른 대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나의 마음은 거기로 기울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그것은 세상을 얻는 삶일지를 몰라도 결국은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임을 주님 압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보화를 소유하고 주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금욕이요 고행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나를 위해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음악 들으시면서 주님과 1대1로 깊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